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열흘을 네 묶음으로 모아가지고서 일순, 이순, 삼순, 사순절, 순서라는 순자가 아니라 마디라고 하는 순자입니다. 사순절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훨씬 이전에 처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며 준비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주님 스스로가 사순절을 만들어 지키신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찼고 성경 역사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구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지 목적은 오직 구원, 오직 영생, 여기다가 신앙의 최대 역점을 두고 하여야 합니다. 기원전 4118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유인지 그까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해 줄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역사를 베푸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자녀들이 즉 그때 당시와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속에서 흐르는 피와 겉에 덮여있는 이 살, 즉 사람의 몸, 혈과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먼저 전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인간들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도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찾고 있으면서 사람의 혈과 육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내 형제들과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왔는데 역사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나도 역시 내 형제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우리 사람들은 부활한 예가 없습니다.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일시적인 소생입니다. 유두고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깨어났지 또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깨어났으면은 죽지를 않아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활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일, 다 사람은 죽어서 깨어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깨어났거든요.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의 권세가 거기서 깨트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뒤를 따라서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놀라운 말씀이 16절에 내가 이렇게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 아멘 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뭘로 확신했어요? 믿음으로? 예, 어디에다가 근거하셨어요? 예, 부활이 하셨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확고하게 증거를 가지고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중군동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돌연히 불러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는 우리의 조상 데라와 및 아브라함이 강 건너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조상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삼족계통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고향 내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나이가 75세, 자기 아내 사라는 65세. 그러면은 옛날에는 현재보다 훨씬 장수하긴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 여기에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아내도 사라보다 많습니다. 예, 그때 당시.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산다고 해서 애기 엄마가 다시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장가를 2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에는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을 낳고 2번째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복 형제가 그때 당시에 중군동에서는 아주 친형제 아니면은 부부가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인정을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는 내 누이입니다 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떠나라. 내 본토와 친척을. 그래서 이제 그들은 떠나는데 이렇게 떠나는 그들을 후대의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하여 말하기를 히브리 11장 16절에 이제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을 떠날 때에 알려주시는 사실은
네가 지금 고향을 떠난다마는, 내가 네게 지시해 줄 땅으로 간다마는, 거기가 즉 네 태어난 곳이, 네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이곳을 고향이라고 하면, 고향이라고 하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본향. 고향보다는 본향. 본향은 너희는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성을, 우리가 살 곳을, 고대의 우리 신앙의 열조들이 산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네 후손은 하늘의 뭇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1000만 명도 못 됩니다. 무슨 하늘의 뭇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이 뭘 뜻하게 될까요?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고 오늘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서 한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정말 구원이 이스라엘 나라만 뜻하는 것인가? 그런다면 성경이 바꿔질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영 글렀는가, 종을 땡치고 막을 내려버렸는가? 아니올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는 믿지만은 막연히보다도 성서에 근거를 해서 딱 짚고 믿어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가 됐다. 믿음과 의.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은 한 성, 한 나라를 예비하신다.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중심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비전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 아브라함이 그러십니까? 불러내셔서 가겠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알기나 좀 해야지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예, 가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맹목적으로 쓰여지는 글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한 과학책을 봤더니 사람이 대강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약 30만 개 정도를 본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그 뒤에는 30억 이상이 깔려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으나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숫자를 못 헤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의 크리스찬은 30억이 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갈라디아서의 다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확실하게 갈라디아서 3장은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 우리를 그 후손이라고 하느냐? 아울러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즉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들은 이렇게 분명히 구원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셨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물 건넌 민족,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먼 가나안 땅, 그 길이가 1600km입니다. 우리나라 신우주에서 서울까지 천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리, 부산에서 제주까지 천리에서 한국을 대략 3천리 반도 금수강산, 여기를 한번 통과해 내려가려면 빠른 걸음 30일, 40일 가까이 소요되는 길입니다. 여기를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만 믿고 걸어갔는데 온 식구들이 하나님은 이것을 의를 여겼고, 종종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아니 당신들이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10년, 20년, 50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 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셨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구원의 축복, 이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냥 공수표만 아니올시다. 100살의 아이를 낳습니다. 아내 사라가, 그때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이 돌려니 내게 바치라,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청천벽력이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삭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조그만 아이같이 생각합니다마는 아니올시다. 다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의 죽음을 모르고 등에다가 이 아이를 태워서 바칠 장작짐을 지고 가면서, 아버지,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죄물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애기가 장작짐을 지고 사흘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아들을 묻고 칼을 뺀 아버지, 막 행사하려고 할 즈음에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사랑했을까요? 더 일찍 했으라고 저는 압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은 전혀 이 예상 밖의 사랑이 아닙니까? 아들을 향하여 칼을 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옆을 돌아다 보니 수풀에 숫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잡아서 하나님께 대신 바치며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거기서 아브라함은 먼 훗날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죽으실 것을
내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예. 그리고 이 이삭은 살림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사랑하는 줄, 그 말씀의 뜻에 우리가 잘 유념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의 핏공로, 독자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내 속에서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아쉬웠고 돈벌이도 안 되고 삭신도 찌끈찌끈 아프니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 좀. 아니요. 사랑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하셨나?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글렀구나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바로 하나님이 가져가실 줄 알았더니 대신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 산에서 우리를 준비하시도다 해서 여호와 이래.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는데 그것이 순종으로 빛이 났어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고개 끄덕끄덕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순종은 순종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전생이 아브라함아 나오너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너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을 전체를 들여서 아멘, 아멘하고 바쳐지면서 주의 뒤를 따라야 그것이 참 순종인 것이 옳시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 아들이지만은 우리 신앙의 족보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놓인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는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되어진 이 믿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름받음을 받아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신령한, 여기는 고향이지만은 저기는 본향, 오리지널 홈타운입니다. 여기는 버스 플레이스지만 오리지널 홈타운, 저 영원한 본향 보다 더 그곳을 사모하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순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 땅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 여기 오실 때에 야야 교회 가자, 아무개 교회 갑시다, 아버지 빨리 가요 해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까 그러셨죠? 믿는 자에게 우리 주께서 보증으로 성령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셔서 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십자가 위에서의 피 흘리심,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심을
확신하고 오직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의롭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나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요, 순전히 오직 은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방문 오신 우리 정민자 집사님 은총 베풀어 즐거운 여행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부인을 앞서 보내신 우리 이윤식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정욱이와 정훈 주여 축복해 주셔서 은혜 중에 승리하는 새 힘을 아울러 허락해 주시고, 몸이 약한 이웃들에게도 아울러 성령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